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두부에 있는 그대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송년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의 승리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입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하기를 소망하고 감동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첫 학기 때 배웠던 과목이 구약 개론이었습니다. 당시 과목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개관을 설명하셨는데 제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소개하셨는데 그 사건은 구약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지 못했던 저는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 더 집중력을 갖고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모든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지금도 오롯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며 두 영어 문장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어 문장은 What did it means라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What does it means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저기 it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지시대명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은 출애굽 사건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장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이 많은 학자들이 주전 1400년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 당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주었던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공부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공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 테스트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공부하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교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건 그 1400년대에 있었던, 주전 140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2021년, 2000년대, 무려 3400년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을 넘어서서 오늘 출애굽 사건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성경 공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제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갖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주전 586년으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586년, 587년 어간이라고 보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아픔을 바라보고 그는 철저히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때 사람으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가 보았던 눈으로 해석했던 것, 그게 제 신학교 교수님 말했던 What did it means?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의 해석임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었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저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를 해석했습니다. 바로 What does it mean? 그 사건이 약 3000년이 지난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과 이광동 목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구나,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두 번째 영어 문장의 해석임을 어제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 시대에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 이었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공부임을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히브리서 저자는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인용문이 나오는데, 그 인용문은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인용문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썼던 글의 인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조금만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정황은 주후 60년대입니다. 그런데 주후 60년대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이 편집된 시기는 주전 580년 어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했던 시편 기자의 그 시편 서를 인용한 것은 무려 약 500년 내지 60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500년 내지 600년이 지난 사건을 끄집어서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는데 도대체 뭘 인용했을까? 시편 95편이 궁금해집니다.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시편 내용이 뭔가? 시편 95편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을 소개하겠는데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수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할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이 뭘까? 그 무리바 마사 사건을 추적하겠습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의 원전이 민수기 1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정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탈출시켰습니다. 그 탈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열흘이면 갑니다.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늦어도 열흘이면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민수기 10장에 있는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은 광야에서 생활한 지 38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하세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세롯이라는 지역을 다른 말로 무리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8년이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버릇 그대로 다시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인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목말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이 항의는 여러분 대단히 불신앙적인 항의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38년 동안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38년 동안인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오늘 본문은 무리바 사건이지만 르비딤이라는 골짜기 이뤘을 때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게 뭐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게 해줬다고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걸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서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마라의 단물 사건을 아시죠?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꿔줬던 그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 매출하기 주셨고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추위와 더위에서 고통을 당하면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보호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데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전에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성질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짜증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세도 화가 뻗쳤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 불평을 하네요. 또 물을 달라고 하네요. 짜증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뭔가는 물을 달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을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옛날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잡아라.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옛날 지팡이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의 심정을 아셨어요. 아시고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야, 반석에 지팡이를 치지 말고 말을 해라. 명령을 해라. 물이 나오도록. 말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 네가 말을 하는 순간 반석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줄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다시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르비딤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셨고, 그러면 내가 물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먹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질났던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여,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를 변질시켰습니다. 첫째는 말로 명령하라는 것을 혈기로 지팡이로 쳤고, 둘째, 하나님이 주는 물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는 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민수기 10장의 무리바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무리바 마사의 반역을 양쪽의 반역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고질적인 반역,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모세의 반역으로 2개 전부 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을 무리바 마사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시편 95편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는데 그 95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무리바 마사 사건이 벌어졌던 연도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1400년대 사건으로 옵니다. 주전 1400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은 이 시편 95편이 편집될 당시가 언제냐면 BC 500년, 600년 사이입니다. BC 500년, 60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뒤 약 10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000년이 흐른 뒤의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시편 95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편 95편 7절로 8절 다시 한번 자막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조다. 노란 거 보이시나요? 시편 저자가, 시편 기자가 1000년 전에 있었던 무리바 마사 사건의 패역함, 그 반역함을 1000년 뒤에 흐른 시편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범죄의 사건을 그때의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시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What did it means의 사건을 1000년 후에 What does it means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대단히 엄청난 감동입니다. 이것도 감동인데 두 번째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BC 500년, 6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은 주 60년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약 500년 내지 600년 사건이 지났습니다. 잘 보세요. 시편 기자가 100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서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해석하여 반면교사를 삼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낸 그 사건을 시편 기자가 다시 인용했던 그 말씀을 500년 뒤에 다시 끄집어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15절 95편의 인용문을 다시 마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려 3절에 걸쳐서 오늘에 적용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권은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듣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의 그 기가 막혔던 패역함, 우리의 조상이었던 시편 기자가 인용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말합니다. 그 무리바 마사 사건의 죄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새겨서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송년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압도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가 이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왜 감동을 시켰을까?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쉬운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곱씹겠습니다. 지난 2021년 동안 여러분 배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꿈틀거리도록 만들고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이라는 현장 안에서 나를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는가? 질문하십시다. 제 설교의 원고들을 지난 1년 동안의 기록들을 들춰봤습니다. 2021년 연초와 연중에 고린도 후서를 갖고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자고 역설했습니다. 2021년 연초와 연중에 몸부림쳤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말 그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세인교회의 개척 멤버 여러분, 저와 18년 동안 같이 사역했습니다. 18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배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개척 이후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교우 여러분, 적어도 5년, 10년 동안 말씀을 상고했던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씀을 내 삶의 오늘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꿈틀거리는 몸부림을 갖고 있습니까? 주전 1500년대 시대에 조상이 범했던 무리바 마사의 범죄를 주전 500년 시대에 1000년이 지난 후배들이 접목하며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한 범죄를 범했으므로 적어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 무리바 마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고 각오했던 시편 기자 시대의 후배들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전 500년, 600년 시대에 선배들이 범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을 적용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적용하여 주 60년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여러분 무리바 마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범죄하지 않기로 경험했던 시편 기자 시대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고 결심하는 그 결심을 하고 있는 주 60년대의 히브리서 저자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부산 로고스원의 김기현 목사는 저와 글 보십니다. 그가 쓴 말씀 앞에 울다라는 책에서 모든 글들이 아름다웠지만 이 글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전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고 있는 가요니들을 보고 예수는 어떻게 밥을 주겠냐고 제자들을 시험한다. 계산 빠른 빌립은 가진 것을 다 긁어모으고 거기에 더 보태도 어림없다고 보고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 7개월치 월급이다. 그러나 빌립의 산수는 크게 잘못되었다. 한 가지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바로 예수다. 만나함의 주라기로 먹이시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정도를 넘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다 없다. 다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족하다. 소름 끼치는 갈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벳사다에 있었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였고 12강주를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2000년이 지난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며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52주 송년주일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이 2000년 전 로마의 근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치부해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버려져 있는 사장된 말씀 말고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2021년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7, 8년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복기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한 사건을 다시 재복기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7, 8년 전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아서 애쉬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는 1960년대, 70년대를 주름잡던 선수였습니다. 모든 테니스의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윈블던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 중에 잘못 수혈을 받아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아소의 씨는 1993년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그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많은 위로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아소의 씨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누군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아소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에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그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누리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설교를 선포한 몇 주 뒤 당시 저와 함께 소그룹을 함께하며 공부하던 김지한 집사가 소그룹에서 저와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길순 집사, 김지한 집사,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전해 주었던 아서의 씨의 메시지를 듣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사실 근래에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는 감사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받은 고통에는 따져 묻는 저를 보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쉬운 두 번째, 세인교회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김지한 집사가 아서의 시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은혜의 감동을 언제 적용했습니까?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26일 선포된 말씀을 언제 적용해야 합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빌립처럼 산수로 계산하며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씀은 훗날 아멘한 것으로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오늘 적용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가 빌립과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 동안 선포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적용을 통하여 2022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13절을 번역한 말씀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라기는 무감각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 앞에 우십시다. 그리고 그 울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로 접목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떨어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오늘 적용시켜 내 무기로 삼아 승리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